자, 지난 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법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뭘 봤죠, 우리가요? 첫째는 형제 사랑.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뭘 할 것인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형제 사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 뭐 했는데, 하나는 뭐였죠? 환대해라. 접대하지 말고 대접해라. 대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사랑이 표현돼야 한다. 그렇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덕목을 지금 쭉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데요. 방해하는 것들. 지난번은 행하면 좋은 것. 이번 주에는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룬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빠지기 쉬운 보편적인 악덕이다. 보편적인 악덕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감각적 욕구고요. 무질서한 감각적 욕구고요. 그와 맞먹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와 맞먹는 무질서한 감각적인 욕구와 똑같은 선상에서 맞먹는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입니다. 전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후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간음과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덤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간음과 탐욕은 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간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간음과 탐욕은 영적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간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가르칩니다. 꽤 가르치고 있는데 이 탐욕, 돈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사랑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들었는가? 뭐 돈 많이 벌라고 그렇지 믿습니다 하고 나가고 입을 크게 벌려라 다 부어줄 거다 하면 다 돈 부어주는 걸로 알고 있죠. 정말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방해하는 악덕인지를 그렇게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라고 말함으로써 탐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이 돈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돈 사랑 때문에 돈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오늘과 같이 이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 무질서한 욕구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마찬가지. 기업체는 더 많이 부당하게 벌어보려고 정경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갈등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 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별로 갈등이 없는 이유는 돈 문제에 대해서 다 처연하기 때문에, 그럼 진짜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이 사회는 뭐라고 가르치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꼭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만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회이고, 이 사회는. 근데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오늘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기독교라는 것은 마치 반사회적인 것처럼,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간음과 탐욕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했네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4절 보니까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는 혼인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의 가치를, 결혼의 가치를 바른 자리에 놓으라. 바른 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래서 혼인은 인간이 세운 풍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나가니까 오늘 주례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것은 혼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혼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간음은 침실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성적인 즐거움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특별히 영적인 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죄라. 영적인 죄라는 의미는 사람의 심판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피해갑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세상의 심판은 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4절에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네요.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내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오직 혼인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 명령을 어긴 행위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받은 것,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시험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은 간음이었습니다. 음행과 간음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사막에서 꼭 환상을 보여줍니다. 가장 이제 수도사들한테 가장 먼저 환상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집트 여인들이 예쁜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예쁜 살짝 까무스레한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살짝 까무스레한 이집트의 여인을 보내서 시험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안토니 같은 수도사는 사막에서 여인이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극복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도 안 주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도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토니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아예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고 사막으로 들어온 것이니까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는 성적인 즐거움을 아예 버리는 거죠. 아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은 혼인 안에서만 성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금욕주의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안 받았잖아요. 결혼했으면은, 그러니까 성적인 금욕주의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적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혼인의 침실 안에서만이 그런 것입니다. 간음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이미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혼인을 회복하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사 나의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해하기 영적이라는 거예요. 간음죄가. 자, 간음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는 간음은 이제 감각적 무질서한 욕구잖아요. 간음과 동일 선상에서 다룬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이죠, 탐욕.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탐식과 간음과 탐욕.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탐식. 사실은 탐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환대거든요. 내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뭐 사주잖아요. 탐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탐식을 다뤘죠. 오늘은 또 뭘 다룹니까? 간음을 다뤘죠. 그 다음에 뭔 탐욕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간음과 동일선상에서 다룬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입니다. 자, 탐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결론적으로 나와 있네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힘. 뭐 간음에 대해서는 죄 이런 걸 다 아니까 짧게 해도 되지만은 탐욕,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잘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 키우시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보면. 꼭 위험한 거 좋아해요. 이거 오래 가지고 두면 안 되는데, 핸드폰 이거 오래 가지고 두면 안 되잖아요. 그만 죽자고 가지고 있거든. 네? 애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거 주면 됩니다. 네, 더 좋은 거 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죠? 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돈은 그냥 중립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냥 힘이에요. 돈 많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돈을 많이 사랑한다면 다른 더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는데 다른 좋은 것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돈에 빠져버리면 다른 좋은 것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심술궂은 분이라 내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그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것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이렇게 됐네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참 교묘한 그 표현인데요. 개역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이랬는데요. 이 새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상당히 그 원어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이게 표준 새 번역이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거는 개역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시는 개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역 성경보다는 이 표현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필귀로스. 이거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플러스, 필로, 필리아, 필라델피아, 다 같은 필로는 뭐죠?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는 붙이면 사랑하지 않는 거. 플러스 필로 플러스 아르기로스. 아르기로스는 돈. 쩐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필로 아르기로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살아야 하고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삶의 방식입니다. way of life 그러죠. 영어로. 삶의 방식, 또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삶의 방식, 말하는 기법, 문학에서도 그런 기법을 하잖아요. 트로폴로지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법을 하는, 말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말하는 기법.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고 방식으로 삼아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듯이 해라. 말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삶으로 삼아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컨버세이션으로 삼아라. 컨버세이션이 뭐죠? 말하는 기법이잖아. 말하는. 그렇게 유지해라. 그러니까 말로도 돈 사랑한다. 그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그러니까 돈 사랑한다는 것을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라. 삶의 방법이 돼야 된다. 사고 방식이 돼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다 보니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아예 사고방식으로 삼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정반대죠.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통 돈 사랑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통 우리 입도 돈 사랑, 돈 사랑, 우리 생각도 돈 사랑, 돈 사랑.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느 청년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한테 돈 주시고 여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여자 사랑, 돈 여자 사랑 했더니 돈 여자가 왔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맨날 생각도 돈 사랑, 돈 사랑, 말도 돈 사랑, 돈 사랑, 라이프 스타일도 돈 사랑, 돈 사랑. 이거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영반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 벌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대요.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대화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유지해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요. 더구나 이제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버렸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 조금 더 잘 된 건데 개혁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하면 10명이 그 성경 읽으면요 9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족해야 돼. 가만히 보면 나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 성경에는 가지고 있는 바를 이렇게 써요. 가지고 있는 바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이거는 뭐 단수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면요. 현재 있는 것들. 이래요. 현재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있는 것들. 파루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파루시아는 신학적인 용어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기는 people, 현재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것들, 현재 가용한 것들, 사용 가능한 것들.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뒤에 이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상한 이 표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내가 돈이 아니더라도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줬는데 좋은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감각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완전히 돌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 벌어놨지, 아깝지, 죽기는 아깝지, 가는 곳은 지옥이지. 최악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었는데, 거기는 눈도 두지 않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현재 있는 것들, 현재 사용 가능한 것들, 쓸 수 있는 것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돈만이 아닙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 쓸 수 있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영성가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많이 서양 사람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서양 사람들 십자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필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현필. 잘 모릅니다. 이런 영성가들은 누가 가르쳤어야죠. 이분은 이제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맨발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프란시스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가난한 고아들을 그래서 광주 그 분간에서 그 고아원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 드시라고. 나는 됐다. 난 먹을게. 난 다 먹었다. 보면 굶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양반이 뭐라 하면은 공기를 그냥 쫙 마시면 숨을 쉬면서 전라도 말로 웜에 맛있는 거. 공기를 마시면서 웜에 맛있는 거.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영성가입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웜에 맛있는 거. 나도 한번 해봐.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이 했으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기가 맛있는 거. 티벳을 가보신 분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공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 대한 감사와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현필 씨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개신교인들 잘 안 읽는데요. 맨발의 성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죽을 때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의 제자들이 지금 동광훈이라는 그런 그 단체를 설립을 해서요. 전라북도 남원 쪽에 있다고 합니다. 죽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몇 시에 와라. 내일 몇 시에 와라. 그때부터요. 자기가 내일 죽는 시간을 받아놓고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됐든지 죽을 때까지 그 희열에 차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 전라도 말로 몸에 기쁜 거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딱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맨발의 성자, 이런 분들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 천지 만물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은 어떤가? 내가 70억 인구 중에 자기가 관계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건 인연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 형제, 내 자매들은 어떤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 어떤가?
내게 주어진 아내, 남편은 어떤가? 이런 게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 돈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자녀들 감사하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손자들도 돈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있다고요. 돈보다 귀한 것은. 다 이런 모든 것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5절에 보시죠. 5절에 중반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입니다. 가르. 헬라어로 가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보호하심.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돈을 사랑하면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술 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심술 나서 돈 사랑하지 마, 야, 돈 가지고 내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영혼에 더 좋은 것을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돈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뒷부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사람이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힘을 길러야 돼. 그 근육을 길러야 돼. 돈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다른 근육이 길러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돈은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탐욕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이기는 길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가진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가진 것들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존감 가지고, 돈 많이 없어도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